기억된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남자를 살려도 주님 말씀에 물속에라도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깊은 꿈을 얻기 의심하리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발견하시고 언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있습니다. 1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냥 몸만 달라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나서 갈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천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나,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시민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전에는 하나님을 등졌는데 회개, 등지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계속해서 사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물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물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그리고 오직 믿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묻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찾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묻고 찾게 되면 찾아지고 알게 되고 정리되어지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7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뭡니까? 백신, 코로나 백신을 맞기도 하고 그러시던데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코로나는 비말 감염이에요. 비말이란 침을 통해서 감염된다. 그러니까 음식 나눠 먹는 중에 그리고 대화하는 중에 감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공기전파가 아니랍니다. 공기전파라면은 지하철에서 많이 발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 지하철에는 꽉꽉 차잖아요. 마스크 써도 안 돼요. 마스크가 공기 차단 못합니다.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하시고 공부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알만한 어른들도 어렵잖아요. 연세가 드셔도 전문가들의 어떤 말들을 듣게 되면 어렵지 않거든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알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면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하, 꼭 우리가 만져봐야 아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꼭 실험해봐야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뭐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된 사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신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위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물론 나의 작정도 되지요. 그렇지만 내가 연구한다고 비교한다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듣지만 안 믿을 자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온 은혜가 우리로 믿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된 사람. 이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시작도 믿음이요. 진행도 믿음이요. 마침도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쭙게요. 믿음을 잘 아십니까? 믿음으로 그건 없거든요. 제게 하는 말이에요. 제게. 오늘 목회자들이 잘 모르니까 잘 설명을 못해요. 믿음을.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잘 모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을 공부합시다. 믿음은 신앙은 시작도 믿음이요. 진행도 믿음이요. 마침도 믿음인데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주일 저녁에 이런 말씀 드렸죠. 칭의의 믿음. 칭의. 칭의의 구원이라고 했죠. 칭의의 은혜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칭의의 은혜. 칭의의 은혜. 믿음으로 되지. 예수 믿었으니까 칭의 얻었네요. 칭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저기 구원파에서 이걸 아주 그냥 기가 닳도록 이걸 설명해버려요. 이걸 6월절 신앙이라고 말하셨거든요. 6월절. 그런데 6월절 신앙은 이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화의 구원에도 필요해요. 성화의 구원. 칭의의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성화의 구원은 안 받아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화의 구원. 칭의의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어디? 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어디요? 천국. 그런데 천국은 저 하늘나라의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두셨어요. 그것을 방금 읽은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가져오신 천국을 말해요. 주님은 이 땅에 계셨죠? 승천했지요?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죠? 이제 이렇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거든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의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성화의 구원. 성화는 예수 닮아가는 것. 이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성화의 구원도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런 이야기가 생기는가 하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성화의 구원을. 칭의의 구원은 또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 되니까 이제 천국에 가는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예,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이 누려지는가 하는 것이죠. 문제가 어디 있어요? 천국이 누려지지 않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물론 시시때때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도 흘리고 주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 그렇지만 대체적인 삶에 있어서 천국을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다스리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이 심리의 구원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천국 갈 것입니다. 가게 됐으니까 순종으로 복받는다 이렇게 성경을 이제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순종으로 복받는 거. 순종 안 해도 복 받는데요. 그죠? 순종해서 복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노력한 만큼 얻는 그 복이나 뭐 다를 게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을 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그 답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라든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성령으로 믿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의 구원도 성령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의 은총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주님 나중에 분명히 행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죠? 행위 심판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순종을 가지고 행위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그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까? 답이 안 나와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성령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처음 시작도 성령의 은혜로 믿는 것이고 계속해서 믿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믿어야 되고 마지막 믿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의 구원이 왔지요.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칭의의 은혜라고 그래요. 칭의의 구원.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굳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굳게 세워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을 때 무엇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한 것처럼 그의 나라 구해야 되죠. 그의 의를 구해야 되죠.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주님 나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될 겁니다. 주의 복음을 아까 여러분과 찬양할 때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사랑을 증거한다고 그랬는데 가정에서도 못하는데요. 그죠? 가정에서도 내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그 분노 때문에 주의 사랑 실천 못하고 그죠? 그리스도의 얼굴을 어둡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면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늘 성령을 구하십시다. 아멘.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몇 가지 생각했죠. 다시 또 보시죠. 신명기 4장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르게요. 신명기 4장에 27절입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요 25절이죠.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가나안 땅 말이죠.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섬기던 풍습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면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아수리에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그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사시대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주 70년에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사람의 뜻과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까닭에 그런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게 된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므로 왜 고난이 오느냐? 왜 포로로 잡혀가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고난이 옵니다. 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이루가 있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행위가 물론 내가 행하죠. 나를 대신해서 행하여 줄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나의 의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의로 행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감당을 못해요. 나의 의로 행하는 것은 나 홀로 있을 때도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얼마든지 불 속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멘.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6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라는 것은 쉽게 죄 지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범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를 저 천국으로만 인도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분의 성령을 보내셔서 만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당연히 살아야 된다고 믿는 주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행위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지 천국을 누리는 게 뭐예요? 나 현재 제 과거 제 미래 제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네. 그거 뭐 죄송합니다. 한 20일 갑니까? 그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붙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그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아멘. 69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나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70절에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니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마음이 살찌는 것.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렇습니다. 마음이 살찌면요 지방 덩어리처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몰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죠. 예수님은 주의 말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 그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붙들고 삽시다. 아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선하니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고 실수가 없다면 무슨 고난이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 실패 앞에, 아픔 앞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 현재로서 끝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현재로서 끝나는 겁니다. 언제 끝나요? 주님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고난을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저 천국에서 영광입니다. 목적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굳이 저 천국까지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본토 친척 아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걸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큰 복이 되는 것이며 상급이 되는 것이며 마땅히 받을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기십시다. 주님의 복과 은혜가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물론 이 땅의 천국은 저 영원한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 이 세상 삶과는 다르니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때 우리가 천국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맛을 보지 못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천국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확신한다고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 천국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내 확신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신앙은 시작도 믿음이요, 진행도 믿음이요, 마침도 믿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믿음이라야 승리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다 그랬죠. 요한복음 9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또 이 질병이 이 아픔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질병 가운데 원인 모를 이 질병 이 문제 있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성경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게만 또 그런 어떤 경우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질병과 고통과 사건과 사고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올바른 관계. 그분은 나를 받으시고 그분은 나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통치자입니다. 주인이시라는 말이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지만 우리의 주인도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안진뱅이인 가운데 뭐랄까요, 병 고침을 기다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안전병이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간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하며 간 건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되면 얼마나 정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안전뱅이는 제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나의 죄 문제는 누구보다도 내가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저런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닐까?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 안전뱅이를 주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신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 오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이제 행위로, 내 행위는 안 되는 줄 내가 저절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성령의 은혜로 믿으십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태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태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는 걸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살아나실 때 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이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신앙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을 시작해야 됩니까?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에 굳게 서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순간, 내 힘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좌절하고 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나홀로 지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짐을 맡겨야 되잖아요. 안 맡기고 내가 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과 죽음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복습만 했네요. 주택하니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너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감마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병과 어둠은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에 머물러서 주님 주신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 내 의지,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구원은 진행이에요. 우리 믿음은 진행입니다. 계속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던지고 가던 내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가지고 오신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구원 체험해야죠. 그때 천국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을 확신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잖아요. 먼지로 갔든 화장터에 갔든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음식도 먹는 그 몸의 구원, 몸의 구원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만나기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된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성적을 먹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광과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님의 영광이 되며 주님의 찬송이 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오직 이번에도 복을 주셔서 이후에도 주님의 뜻에서 살아가는 주여 영광을 받으사 나의 삶을 되어주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인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 주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주의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세상 풍조에 이 귀한 믿음 빼앗겨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공부하여 주셨사오니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와 내 믿음은, 내 육신은 연약하고 늘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 얼마든지 행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돌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